눈이 많이 내린 지난 수요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사하셨다고 예배를 드리자 이사 감사 예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권사님이 형제만 4명 있는 곳에 시집을 와서, 그것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육신은 그것 때문에 허리 수술을 3번 이상 받아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잘 알죠. 그 삶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 몸이 아프고 3번이나 허리가 끊어져도 여전히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배우고 싶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하지만 내 믿음에 힘이 없다. 믿음이 나에게 주는 유익함이 뭔지 모르겠다. 주일날 추운 날씨에 교회 오기는 와야 되는데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기쁨이나 기다림이 없다. 그런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믿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 믿으면. 믿음의 보람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작년 24년 9월에 한국실천신학회가 열렸는데 학술대회에서 호신대 박신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20년 이상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했대요. 근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1대1로 개인 영성 지도하는 것보다 소그룹, 그룹 영성 지도가 훨씬 탁월했고 효과도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학술대에 발표한 제목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영적 회복이었어요. 발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 갱신 운동으로서 역사 속 주류 제도권 교회가 세속화돼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일어난 본질 회복의 움직임이었고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맛과 빛을 살려낸 영적 회복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도권, 교회, 자랑스럽고 커지고 그런 교회가 부패하고 힘을 잃을 때마다 그걸 다시 세운 것이 지도자나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개혁이.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게 역사가 증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큰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작은 소그룹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개해 준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소그룹 성경 공부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건데, 비블리오는 말씀이고 드라마는 연기죠. 대화와 또 연기를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재현내고 연기를 해보면서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과정, 비블리오 드라마. 결국 이 교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인생의 힘과 행복을 주는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였던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연구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말씀이 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 주일 열린 구역, 주린 구역에서 이 비블리오 드라마를 아주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확대할 거예요.
비블리오 드라마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복을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살아내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주일에 말씀을 받고 요리 들어갔다가 요리가 나오면서 죽어버려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 받은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죽어버렸는데. 그럼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 내 영혼 가운데 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드라마로 만드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비블리오 드라마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 있죠.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왜 일을 하지?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기쁘지가 않아. 죽은 거예요. 꿈이 멈추고 기쁨과 열정이 식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없어. 요즘 제가 그래요. 제 인생에 먹는 것이 싫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좀 먹는 것이 좀 그래. 좀 몸이 아파서. 처음 있는 일이. 여러분, 제가 늙었는가 봐요. 뭘 보고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내 영혼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다 그러면 살려내야 돼요. 근데 그 살려내는 약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느냐 그러면 산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다 그러면 믿음도 영혼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고기를 키우려고 양식장에 넣는데 양식장에 넣자마자 고기가 죽어서 나와. 들어가면 커지고 성장하고 새끼도 낳고 커져야 되는 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버린다. 먹으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말씀도 듣고 살아내는 과정 속에 내 안에서 말씀을 살아나게 만드는 드라마의 과정이 필요하다. 드라마가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기쁨과 슬픔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혼자서는 어렵다. 혼자만의 묵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도 운동이 수이 오래됐는데 결국 망한 거예요. 수도는 혼자 묵상하고 혼자 말씀, 혼자 일으키는 것, 그게 좋고 훌륭하고 복을 받는 길이라면 지금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살기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냐? 언제 옵니까? 예수님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복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개인적인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공동체, 함께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제자들을 너희가 하나 돼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경험되는 거, 이루어진 말씀의 실현, 그 방법이 뭐냐면 교수님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뉴스 보십니까? 저는 EBS를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드라마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들으면 그게 가짜 뉴스 같아요.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면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은 여기가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 뉴스나 다큐멘터리도 보셔야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뭘로 듣냐? 뉴스로 들어. 설교를 들었는데 뭘로 듣냐면 다큐멘터리로 들어. 다 그러죠? 머리만 아파. 설교를 들을 때 드라마로 들어야 돼. 살아음지. 그래야지 여기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가 왜 좋냐면은 그 뉴스로 들려요. 다큐멘터리로 들려요. 막 드라마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부부들 반성하십시오. 부부끼리 나눈 대화가 뉴스냐, 다큐멘터리냐, 아니면 드라마냐.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더냐.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꺼내는 일에 참 서투릅니다. 어색하고 꺼리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옆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어색한 그게 우리의 영성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제대로 못한 영성. 그냥 내 혼자 왔다 가면 다 된 거라고 착각하는 착오. 그래서 아무런 성장도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예배. 내 삶을 살아내는 드라마가 한 편이 없는 그런 인생. 무슨 힘이 있겠냐. 딸이 생일 맞았다. 생일 맞았으니까 돈으로 20만 원 용돈 보내줘.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어떻게든 케이크 하나를 만들어서 몰래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인생에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가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세계는 왜 그렇게 안 만드냐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비블리오 드라마를 배웠어요. 목회자들이 세미나 하면요, 강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1년 전부터 유명한 대학 교수 연구단체 분들이 1년 전에 연구하고 30분 1시간씩 발표하는데, 여러분처럼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참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30분 끝나자마자 여기서 손 들고 막 질문을 쏟아내면 질문을.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 옆에 있는 진행자가 그걸 멈추게 만들. 그랬던 목회자들이 이 비블리오 드라마 강의하고 직접 연기를 하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그 딱딱한 목회자들이, 저도요, 마음속에가 이게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블리오 드라마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어요. 말씀을 드라마로 만드니까 되더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조금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정, 교회의 많은 수요그룹들은 왜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뉴스가 되고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해야지.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고픈 지금 우리 교회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사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고픈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간절히 필요한 것은 마음이 편한 소그룹이 아니에요. 성장과 회복이 있는 소그룹입니다. 이어서 일방적인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갈망과 깨달음이 작을지라도 나누어 더 커지게 만드는 함께 공동체. 함께 공동체,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울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거울처럼 반응이 있고 반사되는, 이를 보고 배우며 고치고 따라해서 나의 성장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들어도 나에게 반사되는 게 뭐가 필요해요? 반사될 게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해, 이렇게 반사하고,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외로워요. 제 방에 있을 때 꼭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목회자 두 목사님들도 내가 무서운가 전화 한 통을 안 걸어. 그럴 때마다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면은 거울 앞으로 갑니다. 거울 앞으로 가서 설교 준비했던 것들을 해봐요. 나를 일으키는 것 드라마. 말씀이 일어나면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열정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봐야 혼자 거울인데,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울이 있다. 저 사람이 받은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반사가 되고, 그게 부부라면, 그게 부모와 자식이라면 말씀이 힘인데 나는 거울이 되고 있느냐, 어떤 거울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용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대뜸하는 말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제 약혼한 정혼자인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협박입니까? 인생이 펴지는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야기입니까? 구분이 안 되세요? 말씀을 드라마로 만드셔야 되더라. 여러분 지금 처녀예요. 이제 약혼자가 있는데 갑자기 약혼자가 예를 갖게 된다. 이것이 인생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녀도, 아들도 약혼자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신호 위반이라는 거죠. 속도 상관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약혼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받고 오늘 본문에 놀랐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안정시키고 설득해 주려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런 본문이 있을까? 마리아야, 너에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지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온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참 힘들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 설득돼야 믿게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믿지 못해요. 내가 설득돼야 남편 요셉을 설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에는 뭐냐면 남편이 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끊고 자요 이랬어요. 그 얘기 띄어라. 좋은 말 할 때 얘기 띄어라. 내가 설득이 돼야지 내 남편을 설득하고 나에게 비난할 수많은 이웃과 친척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그것 때문에 설득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득의 말을 35절 성령으로 잉태된다.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 이게 설득의 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갖는다고도 너무 놀랐는데 성령이 나를 예를 갖게 한다? 누가 이게 설득될 수 있겠어요?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도 가장 우리들이 믿음에 설득이 되지 않는 말이 바로 여기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 잉태설. 그런데 가브리엘이 결국 설득을 해냅니다. 결정적인 설득의 한마디를 해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아니라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설득하는 말이에요. 뭘 보라는 뜻이 아니고 자 들어봐. 이게 진짜 중요해. 봐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사벳 이야기라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병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가져. 그런데 갖게 됐다.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요, 놀랍게도 38절에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떠나갔다는 소리는 마리아가 설득된 것을 인정했다는 거. 설득됐구나 하고 간 거죠. 여러분, 마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대로 된 것을 믿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높은 성장의 수준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유대인들도 못 따라갈 믿음이라고 칭찬했을 때 왜 그랬었어요?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떨어진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장 목표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 복 있을지로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아멘이 진짜일까요? 마리아의 아멘이 진짜였어요. 진짜 100% 믿는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 더 많죠. 그래서 마리아가 설득은 뭐냐면 가브리엘은 조금 설득된 거예요. 조금 설득. 그 증거가 뭐냐?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의 태도. 39절입니다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라. 유대 한 동네라고 하는 것은 유타라는 곳인데 바로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이에요. 천사가 엘리사벳이 친척이 도저히 이해를 못 갖는 사람이 6개월이나 됐다 그러니까 일단 마리아가 아멘 해놓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천사가 떠날 그때에 바로 그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타라는 곳이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에서 무려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 150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150킬로면 대전입니다, 대전. 주일날 받은 말씀이 확신을 얻고 싶어서 150킬로를 달려가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목사 말이 맞냐고 주석을 펼쳐놓고 확인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많이 계세요. 나 그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해준 말에 확신은요 대부분 조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예 고개하고 아멘 했는데 그게 내 안에 진짜 자기를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자기 설득이 없다고요.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자기 설득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완전히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15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즉시. 놀랍잖아요, 그 용기가.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150km를 가서 만나요. 근데 엘리사벳이 만나자마자 뭐냐면 복 중에 네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애를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가진 거예요. 언제 가졌어요? 천사가 떠난 그 순간 이미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애를 가진 것도 모르고 150km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몸도 믿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을 하는 이 과정, 자기 설득의 과정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 됐다. 아멘 해야 돼. 우리에게 진짜 그게 복이 되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확신이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거 누가 증명해 주냐면 엘리사벳이 대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말만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100% 자기 확신, 자기 설득이 끝난 사람이 복이 있다.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150km를 달려왔기 잘했다. 내가 아멘 하기 잘했구나. 결정적인 장면. 저는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굳이 세례 요한,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친척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오히려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고, 더군다나 예수님보다도 6개월 빨리 같이 다니고 6개월 빨리 예를 갖게 했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그게 여기 풀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제일 잘 아는 엘리사벳, 그것도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마리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은요, 드라마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마리아가 설득돼서 말씀이 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명심하실 게 있어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성장해서 58절 이상 보면 그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의 같은 형편과 처지가 설득은 될 수 있어요. 그죠? 내 형편, 동병상인데. 그런데 그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간에 나누는 공동체,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 속에서 확신이 들 때 성장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구나, 위로. 나하고 똑같은데 끄덕끄덕. 이런 동감에서 멈추는 일, 이제 멈춰야 돼요. 편하고 마음 편한 공동체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제 삶의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잘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에 대학 떨어진 얘기 저한테 보내세요. 저는 시험을 너무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설득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투자했는데 실패한 사람 전부 저에게 오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거덜나는 사람이, 그래서 돈이 없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던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내가 처지와 형편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성도님들 그러십니다. 목사님, 어지간히 하세요. 다 하는 이야기 또 하신다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 내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자주 하면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구역 모임에 저 사람 숟가락에 몇 개인지 다 아는데 싱글하게 맨날 자기 삶의 이야기만 나오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멘이시던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말 속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의 처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설득이 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석 달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 몇 개월이었죠? 6개월이었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산딸이 됐어요. 자, 엘리사벳은 노산입니다. 노산. 그죠? 노산. 얘를 못 가질 나이에 갖게 됐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의 입장에는 마리아를 보내야 될까요? 산딸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안 보내는 게 좋죠. 나 좀 도와달라. 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은 네가 내 얘기 나눈 걸 좀 도와달라.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처음 얘기를 나누니까 얘기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석 달에 서로 나눴습니다. 집에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위로가 아니라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는 내가, 네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 우리 각자의 문제 앞에 말씀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이겨내보자. 나도 내가 노산이지만 내 혼자
너도 가면은 남편이 의심하고 가족들이 의심하겠지만 네 스스로 해보자.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과 성숙의 극치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일지라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는 부부와 자식 간에 갑자기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신방이 은혜가 됐어요. 이사신방의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이번 설날에 희한하게 형제간도 아들 넷인데 자식도 아들만 셋 낳았어. 그 아들 셋 가정이 전부 다 손자 7가지 다 모여서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 그랬더니 성경 퀴즈대를 했대요. 성경 퀴즈대를 하면서 큰 장남이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다. 내 마음속에 드라마를 쓰셨네. 드라마를 쓰셨네. 손주들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부모가 준 드라마, 부모의 통해서 본 거울,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건데, 그 집은 그걸 드라마처럼 차근차근 쌓아갔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막 모아서 성경 퀴즈들을 하는데 한 편의 드라마가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블리오 드라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만드는 드라마. 그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죽여버릴까? 드라마로 만들어서 뭔가 끌어내야 돼. 사람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될 수 없어요. 드라마라도 막장 드라마고 치정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낼 때 거기에 진짜로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거울입니다. 말씀 거울.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니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거울로 반사되고 반응될 때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기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물어봐요. 엄마,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럼 부모가 말씀 거울로 비춰줘서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드라마처럼 뭔가 대답을 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못해. 부모가 말씀 거울이 안 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이, 모든 소그룹들이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돼. 그게 말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고 싶죠. 그래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벌써 벽에 한 달간 붙여놓은 구역 편성표에 여러분 이름 확인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간 붙여놓은 구역 편성표에 내 이름이, 내 소그룹 이름이 어디 있냐고 확인하셨냐고요. 말씀 거울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씀 거울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당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주린구역, 열린구역에서 작게나마 비블리오 드라마를 해요.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다. 오전에 받은 말씀을 좀 살려야 돼. 드라마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살아낼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입맛이 없다 그랬죠. 어제도 저녁에 우리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딱 해줬는데 입맛이 안 땡기더라고. 제가 입맛이 안 땡길 때마다 해서 먹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뭘까?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그게 뭘까요? 오뎅이에요, 오뎅. 냉장고에서 오뎅을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렌지에 데펴서 먹었더니 입맛이 좀 돌아오더라. 옆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놀려. 오뎅맨이다, 오뎅맨. 전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겨울 되면 특히 춥잖아요. 그 천막에서 오뎅 그거 먹었던 그 기억. 딱 용돈이 부족해서 딱 오뎅 하나 먹을 수 있는 그거. 오뎅 국물 한 5잔 먹을 거 이렇게 하나 먹고. 그게 나한테는 늘 힘이었고. 여러분, 오뎅이 뭔 맛있어서 그래요. 오뎅 안에 들어있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오뎅 안에 있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배고프고 추웠을 때 먹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포장마차 거기서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딸한테 들었더니 일본에 가면요, 오뎅 자판기가 있대요. 돈을 누르면 오뎅이 꼬지로 돼가지고 딱 먹을 수 있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떡볶이도 나오고 그래서 참 좋겠다.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 근데 이거 도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외로운 나라예요. 너무너무 외로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판기는 더 외롭게 만들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새로 힘과 회복이 되려면 함께가 돼야 되는데 함께를 막아서고 있어요. 일본이 계속 자판기를 만들어내는 한 일본은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부모만 외롭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겁을 먹어서 딱 한 명 낳았잖아요. 2명 나니까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외롭게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려면 뭘로 주냐? 자녀가, 부모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 거울이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 거울이 있어서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엘리사벳,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임신한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마리아,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임신한다는 말씀 난 이렇게 받았다. 그 석 달 동안에 나눈 이야기는 서로를 위로하는 자기의 처지를 나눈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 있었고 문제 앞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아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 거울인 엘리사벳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차버린 여인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자기 확인, 자기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과정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거울인 말씀 공동체가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말씀 거울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